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을 새기며 새해를 시작하는 두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잠언 2장을 쓰고 그리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저와 여러분 함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아멘.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보호해 주시고 즐겁게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보호해 줄 그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우울할 수 있는 이때에 진정한 즐거움을 줄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있죠. 또한 오히려 적극적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그런 공의, 정의, 정직이라는 선한 길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 그리고 그 길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이 우리에게 조건절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4절의 마지막이 그것을 찾으면이라는 조건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가치 있게 여기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가치 있게 여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알아야 그곳을 향해 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먼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하셨죠. 너무나 명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온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세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에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요,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올바른 태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받으며 간직하십시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받는다는 말은요, 수용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받을 건 받고 버릴 건 버리는, 그래서 취사 선택해서 사용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사용이 아닌 수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용하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무엇인가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이 받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 간직하라라는 것은요, 내면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겉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내면화이다라는 것이죠. 간직하고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올바른 태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이며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말씀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라 그랬죠. 여러분, 지혜는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결정되어질 수 있듯이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또 듣지 않아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그 어떤 소리보다도 가장 큰 소리가 되어 우리 귓가에 계속해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할 때가 있죠. 네 마음은 어디에 있니? 너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니?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같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두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애쓰며 구하십시오라고 하십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얻기 위해 구하는데요, 소리를 높여가며 구하고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구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에는요,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애쓰며 힘쓰며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절 말씀을 묵상하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이 떠오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으면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보물을 소유하려 하듯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는 마음으로 대하라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보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갑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 중에요, 어느 누구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삶의 우선순위가 지갑을 찾는 것에 집중되게 되죠. 찾기 전까지는 불안해서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또 지갑을 찾으려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 보고
이리저리 찾아다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간절함이 생긴다라는 거죠. 갈망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 갈망함, 목마름이 사그라들지는 않으셨습니까? 감추인 보물,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모함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말씀을 향한 태도들은요, 다음과 같은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드렸던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하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지켜줄 것이고 우리를 즐겁게 하심의 축복이 임하게 되며 선한 길, 우리가 가야 할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축복의 말씀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 귀한 축복의 말씀들, 약속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이 약속이 필요한 시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의 축복의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계속해서 잠언을 새기며 하루하루 보낼 때요, 그 하루하루 안에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하나님의 지혜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실까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가치 있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또 즐겁게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